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복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6절까지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6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가정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 한번 미리 말씀을 읽어보고 찾아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를 알 수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됩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어떤 의미로 이해를 했을까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물이 되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유대인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라면 이제 어떻게 해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를 이야기해주고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정치적인 해방이나 독립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서로 전혀 다른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독립에 대해서 대한 이야기로 들으려고 했고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받아들이려고만 했고, 율법의 해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으려고 하니까 쉽게 하는 표현으로 말이 통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짐을 싸는데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자녀들은 짐을 꾸리니까, 간단하게 가방에 짐을 싸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나 보다 생각을 하고 여행 갈 준비에 들떠 있는데, 부모님들은 좀 안 좋은 예이긴 합니다만은 예전에 보면 이제 빚에 쪼들리게 되면 야반도주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들고 갈 짐만 꾸려서 몰래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렇게 야반도주를 하기 위해서 짐을 꾸리는데 자녀들은
여행 간다 생각을 하고 즐겁게 짐을 꾸립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유대인들이 하는 이 대화를 보면 바로 그런 차원, 부모님과 자녀와의 전혀 다른 방향에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그런 떡이 있으면 자기들에게 항상 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그런 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래요. 항상이라고 하는 이 말, 우리에게 그런 떡을 항상 달라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마치 사마리아의 우물에서 만난 한 여인이 예수님이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물, 생수를 말씀을 하시니까 그 물을 나에게 주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 영원한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듣는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떡을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의 물을 생각하고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하고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알아듣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메시아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에 그런 떡이 있으면 지금 우리에게 달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뭘 또 달라는 겁니까? 근데 또 달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인정은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다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문제, 내가 기도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그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아니세요. 심부름해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 말씀을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에게 청구서만 내밀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사가 아니라 우리의 심부름을 해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은혜로 기회를 얻은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회를 얻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이루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얻은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심부름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믿고 있다가 그 믿음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듣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모습,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을 믿고 섬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달라고 우상을 믿고 신이 아닌 우상에게 모든 것을 제물을 드리고 뭐 이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하는 것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를 않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든지 내가 만나는 곤란한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도록 내가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서야 할 것인지 내일 이 말씀에 이어서 좀 더 깊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오늘 이후에 있는 본문들을 쭉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목숨을 버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자녀로서 다시 서게 될 수 있을 것인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미리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기회를 헛되이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들답게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그래서 합력해서 선한 열매만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떼를 쓰거나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기도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